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어떻습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중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집중력 테스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경주를 뛰고 있는데 앞에서 두 번째 선수를 앞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몇 등일까요? 잘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쉽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혹여나 어떤 사람은 앞질렀다고 해서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2등을 앞질렀으니까 몇 등이죠? 2등이 되는 겁니다.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테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선수를 앞질렀어요. 내가. 그럼 나는 몇 등일까요? 대부분 대답은 저도 그랬습니다만 끝에서 두 번째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선수를 앞질을 있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마지막인데 내 뒤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하신 분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끝에서 두 번째인가 보다.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 두 개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종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자연을 보면서 많이 자라고 또 자연 속에서 뛰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종종 산에 가다 보면 이 바위가 있고 바위에 항상 구멍이 뚫려져 있는 바위가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물방울 하나가 똑똑 떨어지는데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 한 방울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힘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정말 1도의 어떤 힘도 가지고 없는 그 물방울이 계속 집중해서 그 바위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얼마나 긴 세월을 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뭐를 뚫었어요? 바위를 뚫어요. 바위를 뚫어서 뭐가 됩니까? 거기에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 별거 아닌 그 물방울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겠는가? 그것이 뭐예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것을 떨어지니까 어떻게 물이 바위 같은 단단한 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바위 같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단단하다, 괜찮아요. 뚫고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뭐만 갖고 있으면 집중,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 예배를 참석했지만 예배한다고 뭐가 나오냐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라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간다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도리어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정말 예배에 정말 초집중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냐? 기도 말하는데 정말 기도에 집중해서 제대로 기도해 보았냐?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에 빠져들어 보았느냐? 이정은 교수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정은 교수님은 앞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머리가 어때요? 아주 독특한 분이죠.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머리 모양을 보니까 어느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불자예요. 이분이 20대에 불자가 되었어요. 20에 대해 방황과 고민의 시기가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자가 되어서 신심이 좋아져서 정말 이 모순된 세상을 정말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꿔야 될 이 모순 가득한 세상 중에서 제일 모순 덩어리는 뭐냐면 바로 교회고 성도였어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뭐 교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좋아하고 막 손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게 뭔가 완전히 모순 덩어리.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어리석은 인간들을 내가 좀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집요하게 기독교를 공부를 했어요. 왜? 알아야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열심히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설교 방송도 극동 방송도 열심히 들었어요. 심지어 이분이요 신학교 수준이에요. 신학생 수준이에요. 종교 계획사도 읽어보고요. 한국 교회사도 읽어보고 그리고 칼빈도 연구해보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와 믿음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또 라디오를 틀어서 설교 방송을 듣게 되었대요. 설교 방송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설교 방송 중에 죄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학과 교수예요. 죄에 대해서 전공자입니다.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보통 때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법으로서 살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 죄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법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단어가 갑자기 자기 마음에 비수처럼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단어의 말 속에 그 꽂힌 그 말씀 속에 그 장소에서 엎드리게 되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른 게 아니라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 결국은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교수님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 기독교를 모순덩어리 교회와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을 다 잘못이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남들과 다르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집중적으로 심지어 교회사를 읽고 칼비를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다가 바뀐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모순 덩어리를 부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까부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사람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중력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들어선 우리들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생명의 위대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결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이 교회와 이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때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따라 행했습니까? 이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로 사람을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 속에 속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파 싫어요. 양파도 싫고, 쪽파도 싫고, 대파도 싫어요. 파김치는 좋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사람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시기와 분쟁이 생겨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속에 생명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집중했던 그 불자조차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교회도 나오지만 교회가 어떻다, 어설프게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혹여나 주위 속에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은 네가 집중해서 한번 해본 게 뭐가 있냐 물어보세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 그래 맞아, 그렇지만 네가 정말 집중해서 네가 얼만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어쩌다 길었던 기독량 듣고 그거 가지고 말을 합니다. 교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1년에 1독도 못 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설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이다. 너희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처럼 싸우고 분쟁하고 투덜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말만 하고 그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를 자랄 수 있고 성장시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4월의 마지막 5월을 시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람 보고 그걸 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자라나게 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조그만 일 때문에 실망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화내고, 조그만 일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다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도 집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야 바위를 뚫는 것처럼 생명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땐 자꾸 자라게 해줘요.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축복이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봄이 되니까 우리 앞에 정원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물도 주시고 보시고 다듬고, 어떤 데는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화장실 가다 보면 장로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가만히 봐요. 장로님은 제가 보고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봐요. 근데 참 장로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부지런히 집중해서 제가 볼 때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꼭 2번은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속에서 그러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멋지게 되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장로님이 열심히 다듬고 물도 주시고 또 만져주고 또 이렇게 하시지만 누가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 못하는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식물을 잘 죽여요.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선물로 받아서 제대로 자라게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어떤 데는 왠지 모르지만 물을 열심히 주는데도 물 때문에 많아서 그런지, 햇빛 때문인가 싶으면 햇빛을 잘 보이는 데 두면, 또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싶으면 그늘에 두면, 어쨌거나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더라도 자라지를 못해. 다 죽이는 그런 독특한 재주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헌금하니까 교회가 자라고, 내가 봉사하니까 어떻게 되지, 내가 안 해봐, 이런 마음의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안 돌봐, 내가 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내가 하니까 이만큼 됐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는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저는 아까 이종훈 교수 들으면서 막 속상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을 무슨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했다면 뭐까지 했어요? 교회사 책도 읽었대요. 칼빈도 읽었대요. 한국 교회사 제가 좀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공부를 했대요. 설교 방송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씀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설교 방송도 예배 속에서 방송국 찾아서 들을 수 있고, 그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를 못했구나, 올바로 그 앞에 나가지를 못했구나, 하는 척만 했구나, 모양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무슨 상을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데, 여러분, 상 받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모른 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을 다
받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 상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수고가 있고 자기의 희생이 있었지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때요, 대학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대학교에 갑자기 논문 제출하면 그 논문을 하면 상을 준다는 그런 광고가 이렇게 벽보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희한하죠. 나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학년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논문을 제출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그거를 제출했는데,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상 받을 줄 몰랐어요. 우리 같이 대학 다니던 친구들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그냥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는데 발표를 보니까 상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다른 친구들도 너 뭐 했냐?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를 제가 또 했으니까 호기심도 들고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부른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제 논문 낸 거를 그거를 신문에 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싣으면 이게 전면에 안에서 거의 양면으로 딱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돼요. 지금도 제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좀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걸 하자 그러니까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게 지금 후회가 돼요, 지금. 그거 좀 해놔야 역사에 보관되어서 내가 이렇게 나왔다. 우리 애들한테 자랑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문에 할 텐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제가 어쩌다 상을 받았어요. 그 상 받은 게 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상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세요. 여러분, 상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믿음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불자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생명의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상을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또 바라볼 때 그 믿음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큰 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져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별것 아닌 가운데 그 가운데서 혀로 시기하고 질투 속에서 또 별것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분쟁하면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 경상도 말로 알라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자라고 우리 인품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서 뭐가 될까요? 알라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갖추시는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 삶들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잘하게 만들어 주시고 철이 들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위대한 상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